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3일 후에 유사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말합니다. 3일 후에 오늘 이 3일 후에는 3일은 준비 및 점검의 날입니다. 기간입니다. 3일, 3년은 회개, 공의, 심판에서 은혜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3번 동안 3세판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3일 후는 무슨 의미인가요? 3일 후는 준비, 점검의 기간, 회개, 은혜의 기간, 그 회개,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기간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3일 후에 끝에는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은 3일 준비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전합니다. 유사, 이 유사는 서기관, 행정관, 감독자, 기록관, 행정장관, 관리, 관원들을 의미합니다. 유사들은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진중으로 다니면서 준비시키는 관리자들입니다. bom으로 무장된 관리자가 유사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직분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진중 한가운데로부터 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목사님과 성도들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와 부와 귀와 영화나 권위를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직분자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사 직분자들이 진중, 진이란 말은 야영지, 진을 친다, 진영, 주둔지, 이 말은 진을 치다, 거처하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진이라는 말은 야영지. 근데 오늘 우리의 진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활의 현장이 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야영지, 자기들이 있는 현재의 야영지이지만 이 진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현장이 바로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중, 이 중은 내부의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 중앙이란 말입니다. 진중, 오늘 주둔지지만 오늘 우리의 진중은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사들이 진중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사들이 진중에 해야 되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은, 유사들은 우리가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라는 이 말은 기본인 말인데,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가다, 넘겨주다, 사라지다, 소멸이 끝나다, 그 다음에 거만하다, 성내다, 화내다를 의미하는데, 이 두루 다니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나가다, 건너가다, 즉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증거되는 이유 둘째는 죄 사함을 받아
즉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하거나 성내거나 화내는 모든 죄와 관련되는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과 그 복음과 함께 모든 죄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정인이 되고 죄 사함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포되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고 또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다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두루 다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 무엇을 전합니까? 직분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내가 있는 현장, 복음의 참된 정의로 내가 있는 곳, 땅 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참된 정인으로 살고 돌아올 수 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명령합니다. 오늘 백성에게 명하여 즉 명령하여 가로되 오늘 이 백성은 합치다 집합하다 포함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백성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은 오늘날 교회의 성도요 교회의 무리인 성도들의 집단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여 이 말은 지명하다 지정하다 명령하다 맡기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그래서 명하여는 누구를 지명하여 명령하여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맡은 사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명령하고 부탁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성도가 되고 막연하게 부름을 받고 막연하게 직분자가 되고 유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오늘 말하다 소명하다 부르다 권고하다 약속하다 이야기하다 오늘 명하여 가로되 명령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여 부탁한 말씀입니다. 대중 전체에 대놓고 막연하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있는데 남산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아무나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불러시고 그래서 불러서 소명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명령해서 부탁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 책임있는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김수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는 복음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명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부귀와 영화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부귀와 내 자신의 영화, 내 자신의 안일함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 약속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 버렸습니다. 내게 부귀와 영화, 내 축복만 생각하다 보니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은 통치자고 지도자입니다. 목사님들은 예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만 고수, 이 고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맡겨진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킨다는 의미가 하나를 고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수한다는 특정 분야, 기술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는 고수다 그럽니다. 오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특별한 기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특별한 고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끝까지 지킬 수 있어 고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밀착하고 연결되어 그 말씀을 모방하여 말씀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왕관,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런 통치자,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는 왕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너희를 불렀어. 내가 얘기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 그리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다. 그런 택한 백성 그 사람에게만 명령하고 그 사람에게만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만 부탁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그 부탁을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내 좋은 것만 찾아다닌다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왕, 제사장, 즉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자르다는 뜻에서 언약, 계약, 언약의 조건, 계약의 조건, 하나님의 약속, 율법,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에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궤는 무엇을 넣느냐? 궤에는 무엇을 담아 놓느냐? 중요합니다. 그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상자, 이 괴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자 속에, 우리의 괴에 돈을 넣으면 돈 상자요. 권력을 넣으면 권력의 상자요. 죽은 시체를 넣으면 시체의 상자, 즉 관이 되고 맙니다. 이런 모든 상자들은 모두가 다 오래되면 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불 속에 던져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는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담아 두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궤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상자에 관심이 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목사님들은 이 언약궤인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맨다는 말은 들어 올리다, 쳐 올리다, 주다, 제공하다, 옮기다, 나르다, 가지다, 받다, 붙잡다. 이 말은 여기는 세 가지 의미. 첫째는 들어 올리다는 것. 그러면 두 번째는 가져가다, 나르다. 들어 올려서 가지고 가버린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말은 취하다, 죄가다, 죄감, 즉 죄, 불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 들어 올리는 거룩한 구원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 올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 구원입니다. 거리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위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는 것이 바로 매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는 현장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버려버리고 깨끗하고 정결케 된 그 영혼만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구원은 아무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궤를 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모는 것을 보거든 목사님이 예수님에 따르는 모습을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너희 곳, 설 자리, 장소, 지점, 체류지, 거주지, 머무르는 곳, 마을, 부탁, 촌락, 고향입니다. 오늘 이 떠난다는 말은 천막의 말뚝을 뽑아낸다. 잡아 뽑다. 그러니까 천막을 거두다, 제거하다. 옮기다, 떠나다, 이주하다, 출발하다, 떠나다, 여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곳을 떠나는 말은 우리의 떠나는 것은 이사가고 전부 다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너희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 삶의 현장, 죄악된 삶의 현장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죄악된 곳에서는 내가 죄를 짓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뱀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 뱀의 소리만 들리면 뭘 먹고 경제적인 욕심과 욕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뱀의 소리만 들으면 정치적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뱀의 소리만 들리면 천하 영광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도 종교도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경제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소리, 뱀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은 완전히 천막의 말뚝을 뽑아 천막을 거두어 옮겨가라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히 천막의 말뚝 다 뽑아라. 텐트를 거두어 천막을 거두어라. 그리고 거두어 옮기는 말입니다.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완전히 거두어 옮겨 출발해야 됩니다. 죄악의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두고는 안 됩니다. 그런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천막의 말뚝을 뽑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들이 너무 어렵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악과는 단절하기 때문에 말뚝을 뽑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쫓으라는 말은 떠나가라는 말입니다. 쫓으라는 말은 이사 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5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 심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사가는 아름다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샘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제사장 성도의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성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유사들이 전합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 곳에서 떠나 그를 쫓아라. 그런데 그 뒤를 쫓는데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거, 오늘 이 상거는 멀리 떨어진 거리, 간격, 도달할 수 없는, 이 말은 멀다, 멀리 가다에서 유래해서 멀리 떨어진 먼 곳, 이 말은 거리,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리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 간격, 상거. 그러면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와 2000규빗은 약 0.9km에서 1km, 약 1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2000규빗은 둘이라는 숫자, 정거의 숫자와 천, 만수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참된 정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 약 1km 정도의 거리, 도달할 수 없는 거리, 멀리 떨어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또 거리를 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거리가 한 1km 가면 상당히 먼 같이 느껴집니다. 왜? 계곡이 있고 구불통이 있고 막혀서 안 보입니다. 그래,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광야 도나 찌어져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2,000큐빅보다 너무 떨면은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이고 안 된다.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라면. 그럼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또 거리를 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축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가야 됩니다. 법궤와 거리를 2,000큐빅 들어가는 말씀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경고망동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속된 말로 죽는 줄 모르고 까불면 안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목적, 의도, 의향, 의지, 뭐뭐 때문에, 뭐뭐의 이유로, 뭐뭐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3일 후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순종하여 이겨내야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에서 그 뒤를 쫓으라. 너희 있는 곳에서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고 그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안다. 오늘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할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루, 잘못해서 신기루가 마치 현실인 양 착각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흔들리면서 혼돈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행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쫓으라, 떠나라, 말뚝을 뽑아서 떠나는 실제 행동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할 길을 안다. 우리가 행할 길을 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잘못 알면은 엉뚱한 것, 구름을 보고 안개를 보고, 오늘 우리는 물거품을 보고 신기를 보고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착각합니다. 그런 모두가 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알게 된다. 왜? 이렇게 하면 그 일을 알게 된다. 즉 너희 갈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길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지나간 한 시간에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알 수 없다. 이제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법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면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강 요단 한 번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강을 건넜다 다시 돌아온 분은
없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 앞길 모두 누구 한 사람도 앞길을 가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다 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천국을 향하는 복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쌀몬에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일 후에 유사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유사들이 전하는 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 갈 길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오직 예수님 말하다 신앙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전한 복음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떨어지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한 길을 아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